태어나던 날 처음 잡던 손, 목소리를 알아듣던 너. 3살적 기차창에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던 너. 7살 벚꽃을 보며 팝콘이 터진다고 말하던 너. 10살적 같이 본 노을, 엄마 늙지 말라 하던 너. 12살 깁스를 하고선 사인을 해보라던 너. 14 은행잎을 주워 선물이라고 내밀던 너. 16 방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던 너. 18 수학여행 간다고 짐 싸며 들떠있던 너.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날마다 고마웠어. 매 순간 사랑했어. 흔히 가족을 멀고도 가까운 존재라 말합니다. 그 흔한 감사와 사랑의 말도 가족 앞에선 주저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아련하고 가슴 한편이 찡한 존재, 가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 날마다 고맙고 매 순간 사랑해주는 존재, 바로 가족입니다. 앞서 소개한 곡 너는 자녀를 생각하며 그린 곡이지만 사실 곡의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처음 봤을 때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던 부모, 우리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하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곡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담은 곡이기 때문입니다. 올봄, 나 때문에 날마다 고마웠고 나를 매 순간 사랑해준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또한 날마다 고맙고 매 순간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봄이 주는 포근한 기운이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를 시작하며 제목인 하늘나루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루라는 곳은 우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남과 이별이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소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과 육이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록 백신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그 끝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력을 떨치며 예배와 신교 모임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 될지 모를 그 끝을 기대합니다. 하늘나루 시작할럼에 교회라는 곳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어야 하는데 그 다름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이 있는 곳이고 나눔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는 곳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길로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때에는 하늘나루의 참된 의미가 물레동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계시고
그 마지막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하늘나루인 교회 안에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과 여름의 시작 6월을 향해 나아가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믿음 안에서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 안녕 엄마 아빠, 난 정원이야.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이 편지를 썼어. 먼저 너무너무 고마워. 항상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또 많은 가르침도 주어 고마워. 그리고 날 위해 노력해주고 힘써줘서 고마워. 그리고 항상 미안해. 엄마 아빠와 싸우거나 화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짜증을 내게 돼.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마워. 날 위해 모든 걸 줘서 고마워. 나도 엄마 아빠를 위해 모든 걸 줄게. 또 엄마 아빠가 날 낳아서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고마워. 사랑해. 다시 한번 날 태어나게 해주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부모님을 사랑하는 임정원 올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소중한 희원이, 주원이, 정원이를 허락하시고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또 받아서 복될 뿐만 아니라 주고 나누는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책 맨 앞쪽에 빼곡히 기도문을 적어서 붙여놓고 읽어내려가며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지. 엄마라는 이름도 믿음도 초보였던 시절에 열심히 읽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너희들을 키워냈지. 지금도 서툴고 부족한 엄마라서 많이 미안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요즘 학교도 가야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하고 많이 바쁘고 힘들지? 바쁘고 힘든 거 다 알면서도 때론 잔소리하며 때론 마음 안 알아주고 모른 채 할 때도 있지만 엄마는 너희들이 참 대견하고 고맙단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전히 앞으로도 엄마는 이 기도문을 읽어내려가며 너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힘내자. 사랑한다. 희원, 정원, 주원이를 사랑하는 엄마 최양숙. 하늘나루가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4월 9일 서울 남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여경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목사님이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9일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장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제 방에서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08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권사님께서 중국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 함께 가보겠느냐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짜 중국 여행의 기가 솔깃하여 몇 달 후 그 권사님의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곳은 중국 선교 지역이었고 성도만 있고 인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귀국한 후 그곳의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기도하던 어느 날 갈 사람이 없다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을 한 후 순조롭게 중국 선교의 길이 열렸고 약 3년을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한 지역은 산동성 웨이팡시 탕호에 있는 기타 공장 단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청년들을 취업 연수생으로 1년간 2명씩 한국 공장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간 중국 청년들이 10명이 되었고 한 마을에 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한국 공장 내의 구내식당 사장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돌보셨고 전도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사장님은 주안장로교회 영남구역 정달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의 전도로 청년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청년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커다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떠났고 평일 오전에는 중국의 공장 사람들과 같이 기타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신앙 공동체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와 전자 키보드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국 공장 소속으로 중국 공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중국은 한국과 같이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이마저도 시간이 안 되는 청년들은 반차를 사용하여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달수 권사님을 비롯한 주안장로교회 영남구역 권사님들은 2005년부터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이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맥심커피와 김, 화장품, 고춧가루 등을 두 손 가득히 들고 오셨습니다. 이 물품들과 현지에서 직접 담근 김치로 교류가 적었던 청년들의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나누었고 차츰차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무렵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져왔던 건물의 임대 기간이 끝나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대비해 건축 헌금을 모으고 계셨던 영남구역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땅을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2013년 이후에 중국인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현지인 가정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한중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 개최의 비전을 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교를 휴학했을 때 6개월간 핸드폰 생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장은 관리직 외에는 모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외국인을 접할 일이 많지 않았던 저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행을 결심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 선교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외쳤던 여인처럼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리는 문화가 대단한 것은 못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중국 땅의 어느 어린이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또 다른 어린이에게는 인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를 선교지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물레동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금강이 많은 지역으로 부유했고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어 로마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바울 자신은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몇 차례 이사했는데 딱히 이동수단이 없었던 저는 오토바이로 수차례 짐을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매했던 물건들이 얼마나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날들을 기다리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여정이라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그네 길에는 아무리 값진 금은보화라 하더라도 짐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장이신 이피려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모의 영양실조로 신생아가 사흘 동안 울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광목 이불로 싸서 영수의원 고 이피려 권사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은 친절하게 아이한테 링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애지중지 키운 딸이 어느덧 학부모가 되었고 이피려 권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필여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김순자 권사님과 이재근 권사님은 나하고 한 속에서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재근 권사님의 장모님이시자 인도자이셨던 최염주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한 해 동안 인도자로 봉사하신 후 이 못난 사람을 인도자로 추천해 주시어 나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속에는 세 가정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동네에서 5가정이 만들어지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외는 기도하며 나는 인도자가 되고 아내 신순덕 권사는 속장 아닌 속장이 되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거의 5년이 지나서 속이 부흥되기 시작하여 세 개의 속으로 나눌 만큼 부흥케 되었습니다. 고 최염주 장로님은 저를 위해 천국 가시는 날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신도림 속장으로 수고하시고 천국 가신 김순희의 권사님이십니다. 김 권사님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금요 속햇날은 김순희의 권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언제나 라면땅 5원짜리 3개를 꼭꼭 사다가 우리 집 3남매한테 주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철부지 주영이, 만영이, 근영이 3남매는 김순희의 속장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친할머니 오시는 날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신 믿음을 보며 아이들은 성장했으며 지금은 3남매가 모두 50줄에 들었지만 권사님의 정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나도 그 권사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로 장로지만 아들의 믿음을 보고 속으로 감동합니다. 내 아들 안만영 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는 정성은 철저합니다. 그것을 보며 감동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내 신순덕 권사는 김순희의 권사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셨는데 김 권사님이 천국으로 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김순희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따뜻한 사랑을 회상합니다. 권사님은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묻히실 공원 묘지를 사두시었으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는 화장해 줄 것을 유언하고 묘지는 교회에 기증하고 가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그 외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이 많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오후 8시 30분에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부터 줌에 접속하여 30분이 되면 인증사진을 찍었고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오전 7시 30분에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성경 읽기를 한 후 그날 범위에 맞게 성경 문제를 풀었습니다. 40일 완주한 친구들과 선생님, 최선을 다해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이 사순절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과 가까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중고등부는 함께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미션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교인 성경 필사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여 직접 말씀을 적어가며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이 아이들 안에서 움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도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과 함께 중고등부도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모임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공동체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정하는 예배 에티켓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성장해 가려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4월 3일로 끝났습니다. 사순절 동안 청년들은 매일 이진희 권사님의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오디오 묵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시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붙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이웃에게 상처 줌이 늘어가는 시대 속에 감사의 마음을 꽃피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조금 특별한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드려진 예배는 짤막한 말씀과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1시간을 채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제 수요일을 보내고 18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로 끝났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걸어가신 순환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 새벽에는 부활절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4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성만찬을 거행하였습니다. 개별 포장된 성찬 키트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 성찬식을 통해 온 성도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4월 8일과 9일 광림교회에서 서울 남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9일에는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친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레동교회에서 3년간 수련 목회자로 수고하신 이여경 전도사님께서도 이날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로 들어선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올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그리움. 창문을 열면 십자가가 보인다. 그리던 목사님, 또 보고픈 성도들. 그 뜰을 밟았던 때, 그 길을 걸을 때, 천국 가는 길같이 행복했던 때, 지극히 평범한 그 길이었다. 문 앞에 들어서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몸을 끌어안기도 하고 손을 마주잡기도 하고 또한 서로의 안부도 묻기도 하고 아, 그 시간이 너무도 그립다. 은혜로우신 목사님의 말씀, 목청을 가다듬어 부르던 찬양, 부르짖는 기도 소리. 이 모든 것이 다, 아니 일상적이었던 것이 정말 그립다. 아, 언제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서 서로 웃으며 부딪히며 악수하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 올 것인가. 옛날엔 모르고 지나갔던 지극히 평범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며 소망한다.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 김형국 지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지체장애자, 사회에서 혐오를 당하는 사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어린아이까지 이 모든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거꾸로 차별 대우를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약자들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안적 공동체를 세우고 약자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세워주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꿈꾸셨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 메시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메시아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회심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로운 지휘자인 성령을 보내신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수도로 그리고 제국의 심장으로 전파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완전한 풍요. 윈터 브루그만 지음. 성숙한 물질성의 삶은 우리를 정의와 연민으로 초대한다. 성숙한 물질성은 이웃을 외면하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 참으로 시급한 복음의 명령이다. 성숙한 물질성은 상품화된 사회의 약탈을 거부하는 저항이요 열정이다. 성경이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솔직하고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 브루그만은 매력적인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혼돈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요의 원리를 전한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예수님도 아픈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맹인이 보게 하시는 등 수많은 물질적인 일들을 하셨다. 인간이 창조주의 관대한 선물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물질에 대한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숙한 물질성은 상품화된 사회의 약탈을 거부하는 저항이요 열정이다.